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살면서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죠. 엘리야의 등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땅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3년 6개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과 같이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그렇게 우주를 오가는 시대에도 사람이 지금 홍수와 가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비가 안 내리게도, 가뭄이 들게도, 비가 오게도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위에서 그 비가 오는 씨앗을 구름 위에다 뿌린다, 이러기도 하지만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뭄을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아합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풀었어요.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서 만났어요?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아합과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구경꾼처럼 둘러선 백성들, 하지만 혼자 서 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그 산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던 엘리야가 결국은 그 상황을 주도하게 되죠. 구경꾼이던 백성들도 엘리야에게 합류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 말씀 이후에요. 이 극적인 사건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거죠. 아합 왕의 아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아합 왕의 왕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자기가 부리는 이방 선지자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어요. 내가 엘리야에게 꼭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복수의 경고장을 엘리야에게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책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짐을 홀로 다 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엘리야,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여달라고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지금 소개한 것처럼 말 한마디에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가뭄도 들고 비도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갈멜산 위에서 혼자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꿋꿋하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둘러선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구경꾼처럼 있으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으로 가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편이 되어라. 그런데도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 속에서도 입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 없는 이 백성들 속에서도 혼자 당당하게 견뎌오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런 엘리야가 지금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갈멜산 더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신변 보장이 어떻게 돼요? 아합이 군사들을 풀어섰어요. 예? 전국에 지금 현상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그 갈멜산에서는 목숨 안 걸었었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왜
복수를 다짐하는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까요? 우리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망간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짧지만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는요, 지금 형편이 어때요? 군대가 있어요. 든든하게 자기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아합 왕 남편이 있어요. 자기 말이라면 꼬뻑 죽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헌신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형편을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형편을 보니까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도 물 위를 잘 걷다가 넘실거리는 파도를 어느 순간에 보게 됐어요. 이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형편을 보고 빠져갔어요. 파도와 바람이 없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어요. 파도와 바람이 없으면 죽은 바다지요.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면 그것이 광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 구원했는데, 실컷 구원했는데 어디로요? 광야로 데려가셨다고요. 광야로.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지? 이거 다 풀어진 줄 알았는데 왜 또다시 아직도 그대로 있지? 바람과 파도, 먹을 것과 마실 물 없는 그 광야, 이것 자체, 이거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사방이 원수예요. 이 고난주간에 지금 가는 곳곳마다 원수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오늘 당장 그걸 모의한 게 아니고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여기까지 따라오고 이미 자기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도 마찬가지죠. 다 모두가 합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골칫거리를 제거할까? 마음과 뜻과 자기들의 지혜를 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 어떠셨어요? 상황과 형편을,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엘리야처럼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 봤습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 손에 돌 들고 있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어땠어요? 보좌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 힘 주시네요. 오늘 말씀에. 사실 엘리야가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의 심정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모두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힘듭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부터 굶어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늦게 이 가뭄하고 상관없이 살 사람은 왕궁에 있는 아합일 거예요, 아마. 자기도 괴롭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언한 이 말씀 때문에 자기도 그릿 시냇가, 요단강 지류,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았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뭘 얼마나 물어다 줬겠어요, 까마귀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어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홀로 이방 선지자들과 그 폭군 아합 왕에게 맞서서 결국 갈멜산의 대결도 펼쳤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뭔가 진전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고스러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고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돼.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언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고 지치고 고나여 죽을 지경이 되어 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우울감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어제 이 깊은 우울감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젊은 친구를 저녁에 조문하고 왔어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십니다.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또 잡니다. 그러니 또 다시 손을 뻗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셔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지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세상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취직도, 우리 어른들 직장에서 사업도, 내 자식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아니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먹으라. 이거 마셔라.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 먹을 것, 당신의 피 마실 것.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생명을 주는 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는 죄 사함을 주시는 치유의 능력인 것을 믿고 오늘도 힘써서 엘리야가 어디 갔어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지금 가야 할 길을 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형편과 상황, 사람들의 평가와 말 듣고 보지 마십시오.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들리죠? 상관없어요. 여전히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런저런 들리는 소리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뭘 주셔서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부활절 나눔하는 우리 네 곳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고방산 충성교회 여명학교, 그리고 글로벌 패밀리 미션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원주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조그만한, 조금 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새 세상이 왔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